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다투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음행죄를 지은 자는 교회에서 징계하고 쫓아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 항상 공의롭게 재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권력자나 또 재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불의한 일도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살인자도 아주 비싼 변호사를 쓰면 그 살인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살인인의 죄를 받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완벽하게 공의로운 이런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불완전한데 황제라는 이런 국제 정권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형사 재판에는 그래도 공의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사 재판에서는 권력자나 돈 있는 자들 우리 거의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재판관이 권력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돈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가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요, 교회 문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 보겠다는 이런 불순한 태도로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들,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할 바에는 차라리 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먼저 숙여서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말 핀잔거리도 우리가 때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재산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더욱더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과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교회 문제를 고소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도에게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핍박과 손해를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이런 손해를 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왜 손해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왜 손해 보지 못합니까? 차라리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손해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 고소하는 자들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버르장머리는 내가 고쳐야겠다. 공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교회의 운영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운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양육시켜 주시고 올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성도님들에게 손해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교회 운영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성도님들에게 손해를 보는 결단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